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1980년대 초에 김현준 그리고 민혜경이가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전국을 아주 들썩들썩하게 아주 유행되었던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제목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당시에 언론들은 청소년들의 반항심을 부추긴다고 해서 지탄했고 기성세대들도 역시 아주 싫어했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크게 유행했고 그리고 그 유행한 노래가 이제 많은 청소년들에게 불려졌습니다. 저도 역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반항적인 이제 자기중심적인 청소년들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노래인데 그 노래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자랐고 또 이제 이만큼 잘 자랐으니까 이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청소년들이 탈부모,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본능대로 살고자 원하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나의 이익대로 살고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취향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가 얼마나 황당한 노래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나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내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은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을 섬겨가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신앙 상태에서 우리가 참으로 분명히 판단해 볼 것은 정말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 속에서 신앙생활에 여정이 펼쳐가고 내 인생의 삶이 펼쳐져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이제 나의 왕은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펼쳐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 유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에는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기둥과 이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이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아신 고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왕을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보면 주시는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을 따라왔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곡식을 마음대로 심어서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자기들의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이제 왕을 뽑아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의 힘을 기르고 그 왕을 통해서 모이고 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들의 본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풍요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과거의 지긋지긋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신음하던 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던 성도들이 오늘은 그 왕이 필요 없는 세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나의 왕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하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커다란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 자기들의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두고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날 때 이 하나님의 종인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사사를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찾습니다.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이시며,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눈동자처럼 이제 지켜보시면서 이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우리들에게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제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지도에 따라서 왕을 세워요. 사울 왕을 세워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의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지금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이 왕의 가마를 메고 달려야 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이 이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무기도 만들게 하고 이제 또 너희 딸들이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는 자, 떡을 굽는 자로 이제 차출되어 그런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제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다. 너희 곡식 가운데 포도원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들여 이제 왕이 자기들의 신하에게 나눠줄 것이다.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왕의 일을 시킬 것이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의 종들이 될 것이다. 왕을 세우면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왕을 세워달라고 애원해서 세워진 그 왕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운 왕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세운 그 왕을 통하여 이제 피해가 있고 내가 세운 왕을 위하여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 덫에 걸려 자기가 고통받는 안타까운 이제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이제 명령하여 그 명령을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절 여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피해와 희생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왕을 두려고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두려고 안간 힘을 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이제 나의 출세와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하여 내 왕을 세우고 결국은 그 출세와 명예와 자기의 권력으로 넘어지고 좌절하여 망하여져가는 나의 모습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 출세를 향해 달려가다가 이제 나중에 드러나서 고통받고 그리고 죗값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만 따르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의 소욕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소욕이 내 인생의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이 내 인생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우리가 왕을 세워서 고통받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그 왕의 도움을 받아 어떤 것을 성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그 이후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고 안식을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고 자기의 보금자리를 구할지라도 세상에는 이런 안락한 진정한 안식처는 없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도 참새도 자기의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고 제 집을 얻는데 이처럼 자기의 욕망을 쫓아 세상의 모든 것을 왕으로 삼고 쫓아갈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며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세속의 왕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권력 후에는 망하게 됩니다. 교만 나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탐심, 모든 세속적인 탐심들, 그 탐심들을 나의 세속의 왕으로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명기서 17장 15절의 말씀인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일 왕으로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세워준다는 거예요? 안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기를 원하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세울 때는 이방인을 데려다 세우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또한 그렇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에 대한 조건,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의 조건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 형제 중에 왕을 세울 것이며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내가 지명하는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세워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어서 힘과 권세를 세워서 이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지 말라.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또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의 힘과 권세가 있으면 타락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한 그렇게 내려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굽의 무수히 공격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이지 많은 군대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나라다. 어떤 사람들이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여호와만을 이름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시편의 노래들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들이 많은 군대를 만들고 많은 말들과 아주 큰 힘을 길러서 이제 그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일어나 서게 된다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방 여인을 많이 불러다가 이제 아내로 삼아서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그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왕으로 끌어들이며 그 우상 앞에 이제 멸절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는 일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이런 타락한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서 또 이방 나라에게 많은 이제 재물을 헌납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제 좀 더 쉬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게 됩니다. 나태한 신앙이 오게 되고 나태함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어리석음도 자기 부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불신의 왕, 교만의 왕으로 타락의 왕을 세워 내 자신을 타락시키고 또한 불신앙으로 나아가면서 교만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세속의 왕들을 내가 세워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속의 왕을 세워서 이제 그 왕을 쫓다가 멸망당할까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제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왕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왕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된 사람이나 또한 이제 왕을 세운 사람들이나 오늘 동일하게 이 신앙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세워져서 대대에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복했던 선한 왕들은 백성들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가운데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이 자기들의 왕이 되고 우상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 살아갔던 이런 왕의 통치 시대 때는 심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정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왕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이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교만하여 죄악을 쌓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이 온전한 나의 구세주이시오. 할렐루야. 나의 왕이시오.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 이 모든 말과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꿀송이처럼 달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먹고 마시며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74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주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속에서 나의 욕망들, 나의 왕들은 나를 멸망시키거니와 이제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이가 세속의 욕망과 세속의 탐욕과 탐심이 이제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스리고 나는 그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도 내 자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이제 사악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좌정하시며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할렐루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주를 하나님을 송축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왕이시었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왕으로 오신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구속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저 무리들은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먹을 것, 오병이어의 기적, 뭐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하니까 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른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과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요.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 되신 주여 노래 부르며 쫓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냥 흩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세속의 왕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배부름과 육적인 배부름과 육적인 만족과 육적인 본능을 쫓기 위하여 이제 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속의 왕을 만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정령 죽었던 것처럼 야 이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선악과가 그 아담의 왕이 되어서 유혹할 때 그대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답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사망 선고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도 그것을 왕으로 쫓으며 그 욕심과 탐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결국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의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표적을 믿고 그리고 이제 배불리 먹여주며 풍요함을 바라보며 따랐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 흩어졌던 것처럼 이제 세속의 왕을 따르며 세속의 왕을 위하여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은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왕을 쫓을 것인가? 기적을 보며 기적을 믿으며 기적 속에 살아가는 세속의 왕들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 심령이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분으로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를 오늘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17장 14절에서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온전한 왕으로 믿고 따라가며 그의 말씀에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악한 세상도 이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악한 것들이 나의 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칠 놀라운 권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율법과 규례들을 잘 지키면 이제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이 말씀 이제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까지 장구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이제 모든 삶이 장구할 것이며 영생을 누릴 것이며 또한 이제 우리의 자손까지도 장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상들을 불러들이고 많은 이제 탐심과 욕심대로 살아가며 세속에 있는 많은 왕들을 내 심령 안에 이제 끌어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속에 있는 모든 왕들 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직접 통치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사는 것만이 이런 장구한 인생, 영생을 누리는 삶이요 대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주인은 나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왕 중에 왕은 나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주님 말씀을 곁에 두고 열심히 주의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세속의 탐심과 욕심들이 나의 왕이 될 것인가? 세속의 우상들이 나의 왕이 될 것인가? 세상의 권력과 탐욕이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망가뜨리고 영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주인으로 모시며 은혜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